오늘 이스라엘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가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 슬픔을 노래한 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런 슬픈 것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많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탄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시에서 1장과 2장은 예루살렘의 그 멸망과 고통으로 인해서 인한 슬픔을 볼 수 있는데 이 3장부터는 그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고통과 슬픔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를 주목하면서 우리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19절에 보시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여기서 담즙이라고 하는 것은 독약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고통과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그 절망들이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슬픔과 그 고통을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중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오히려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또 우리가 마음이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것,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쉽게 좌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을 향한 그 마음과 애정도 똑같습니다. 어제 가까웠던 사람이 오늘 와서는 미워지는 사람이 될 수도, 한순간에 틀어져서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제는 충만한 것 같다가도 또 오늘은 낙심되어서 신앙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그 동일한 그 하나님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사랑은 다른 무엇과 상관없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변했던 것은 내 마음이 변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그 위치를 다시 기억하고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죠?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유월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신약에서 어떻죠? 대표적으로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신 그 사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지켜야 될 이 성찬의 규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몸과 피를
그 은혜의 사역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사랑하는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영혼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릴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하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것은 언약의 사랑 혹은 또 신실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이 새벽마다,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배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새롭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평이 아닙니다. 또 무기력하게 한탄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종종 외롭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더라도 그의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낭만치 않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분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샘솟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샘솟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매일 새롭게 임함을 믿으며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